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이 말씀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수님 말씀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왜 참 포도나무라고 하실까요? 포도나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열매는 맺지 못했던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표현이 노래 가사 형식입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이래요. 이사야 5장 1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 짜는 곳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곳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내가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면서 계속 이사야서나 다른 예언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 예언자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계속 부르시는 걸 보면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바로 그게 그들이 삶 속에서 들포도를 맺게 된 이유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절기 때마다 나름 열심히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임을 뻐기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그게 착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 자기 혼자의 힘으로 살다가 그러니 열매는 들포도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보면 나는 가장 좋은 씨를 골라 너를 특별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찌하여 너는 나쁜 열매를 맺는 들포도나무가 되었느냐. 포도나무는 아시겠지만 다른 나무들과는 달리 제목으로는 그 나무의 재질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열매가 신통치 않으면 전혀 쓸데가 없는 나무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 거죠. 이스라엘의 이러한 존재적 문제를 고민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시편 중에 있는데 시편 80편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그러면서 도움을 청해요. 3절 보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그들이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6절 그리고 16절 보면 우리를 우리의 이웃에게 시비거리가 되게 하시니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주님의 포도나무는 불타고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절박하게 찾습니다. 7절 그리고 똑같이 19절에서 반복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8절부터는 그동안 자기들이 받아온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올립니다. 8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오셔서 문 나라를 몰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착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그럴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가능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해방이 되고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된 거죠. 심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그 가지는 지중해에까지 뻗고 새수는 유브라테스 강에까지 뻗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면적은 아니지만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 주변 국가에게 조공을 받으며 세력을 떨쳤던 그 좋았던 시대를 지금 회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참 안타깝죠. 좀 살만해지면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러니까 뭐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정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해서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셨어요. 그때 벌어지는, 그때 이스라엘이 겪었던 상황을 12절에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 울타리를 부수시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열매를 따먹게 하십니까? 주변 나라의 약탈이 시작이 된 겁니다. 13절 보면 멧돼지들이 숲에서 나와 마구 먹고 들짐승들이 그것을 먹어치우게 하십니까? 그래서 더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14절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보살펴 주십시오. 그러면서 17절에서 신기하고 또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몸소 굳게 잡아주신 인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능력이나 힘이나 돈이나 이런 걸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가깝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누구를 말할까요? 1차적으로는 당시의 유대 왕을 뜻할 겁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힘을 부어주셔서 나라를 시키게 해주십시오 하는 지금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 요 9절에서는 더 중요한 예언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하면 연상되는 분이 있기 때문이죠. 이어서 나오는 인자라는 표현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계속 표현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27절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분, 하나님의 권능을 나누시는 분, 그분에게 손을 얹어서 그분을 통해서
회복이 임하기를 구하고 있는 건데, 이 시편 기자는 그 당시에 유대 왕을 생각해서 기도를 했을 터인데, 성경의 큰 맥락에서 보면 이게 메시아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말하는 구약의 배경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분을 통하여 회복을 내려달라는 이 기도의 그 흐름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인데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참 포도나무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지금 우리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부르세요? 당신에게 접붙여져서, 당신이 참 포도나무니까 예수님이라는 줄기에 접붙여져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들포도만 맺었지만 이제는 예수라는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져서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함께 맺어보자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모든 공급은, 영양분은 내가 공급해 주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선언하는 이 선언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과 이 배경을 보면 포도나무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열매입니다. 지금 열매를 제대로 맺지를 못해서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매는 맺히면 좋은 정도가 아니라 존재적 이유와 직결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도 심각하게 고민했어야 했고, 우리들도 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앞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포도나무 비유인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 메시지가 5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잘 보세요. 가만 보면 여기에서의 초점이 분명히 열매였거든요. 그런데 열매에서 연결됨으로 초점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열매가 중요한 이유는 이 가지가 줄기에 온전히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연결되었는지 여부를 드러내는 결과일 뿐인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맺은 들포도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다는 게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증거가 그들이 삶 속에서 맺고 있는 들포도였던 거였잖아요. 그들이 때가 되면 성전에 모여 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사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았고 혼자 자기 힘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삶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사는가가 문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는 규정대로 다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이 예배자로서 어떻게 사는가가 관심이었는데,
그들의 삶을 보니 하나님과 단절된 자기 혼자의 힘으로 사는 삶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문제였고 어쩌면 우리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비유 속에는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우리를 향한 중요한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너 지금 내 안에 있는 거 맞니? 물으시는 거예요. 요즘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니? 주일마다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너의 삶을 보면 삶 속에서 너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니를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척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단단히 붙어서 줄기의 공급을 받으며 살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유.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가예요. 우리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기회를 주고 싶어서예요.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전혀 새로운 삶을 함께 시작해 보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 지금 나와 연결되어 있어? 확인해 봐 라고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6절에서도 다시 강조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어쩌면 협박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팩트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경고성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혹시 끊어져 있으면 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누리는 혜택 또한 알려주십니다. 그게 7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14장에서도 나눈 말씀이지요. 그때도 얘기했었어요. 이 말씀의 초점은 사실 기도 응답이라는 부분보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누리는 예수님과의 친밀함, 예수님과의 신뢰 관계에 초점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와 나, 우리는 한편이야. 그러니까 네가 기도하는 거 내가 다 해줄 거야. 기도하면 응답받는 조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편이야 라는 걸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한편을 먹으면,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과 한편을 먹으면 골리앗을 만날지라도 당당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 이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하고 씨름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허슨 테일러입니다. 그는 중국 내륙 선교를 개척한 선교사입니다. 그가 이룬 선교적 업적만 해도 대단하지만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씨름했던 바로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 그가 중국에 있으면서 영국에 있는 여동생 아멜리아와 나눈 편지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편지들을 보면 동생에게 자기가 겪은 신앙의 깊은 고민들을 털어놓습니다. 몇 부분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래요.
지금 편지 내용입니다. 나는 좀 더 하나님 가까이서 살지 못한 것에 대해 죄의식을 느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하고 금식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매 순간 죄의식에 억눌렸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서 간절히 노력하고 애썼지만 그렇게 살 수가 없었다. 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고 한순간도 그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그렇게 하려는 의무감에서 오는 중압감이 오히려 나를 괴롭혔고 끊임없이 나를 지치게 했다. 그러면 신경이 더 예민해져서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과 불친절한 말이 튀어나오곤 했다. 나는 나의 죄가 미웠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항할 힘이 없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려 했지만 나는 전적으로 무력했다. 이렇게 쓰다가 이런 얘기를 씁니다. 이렇게 내 속이 고뇌로 가득했을 때 내 친구 맥카티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거기에 적힌 한 문장이 내 눈을 열리게 했다. 그 순간 성령께서 예수님과의 하나됨의 진리, 예수님과의 하나됨의 진리를 깨닫게 하셨다. 나처럼 신앙의 고민을 하던, 그러나 나보다 먼저 은혜의 빛을 경험한 맥카티가 이렇게 썼다. 그러면서 맥카티가 자기에게 보낸 그 편지의 일부분을 동생에게 이렇게 씁니다. 영어로 직접 써야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But how to get faith strengthened?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 Not by striving after faith.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but by resting on the faithful one. 신실하신 그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쉬는 것이다. 이 한 문장이 헛슨의 눈에 들어온 거죠. But how to get faith strengthened? Not by striving after faith, but by resting on the faithful one.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그분 안에 머물러 쉬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헛슨이 이렇게 씁니다.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나는 분명히 알게 되었다. 만일 내가 믿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시다는 것.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그분은 나에게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것. 그때 깨달았다. 그동안 예수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내 힘으로 헛되이 애썼구나. 이제 결코 더 이상 애쓰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이미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읽고 묵상하면서 더 분명한 걸 깨닫게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와 이 줄기가 단순히 연결되는 것을 넘어 연결되었다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것. 가지는 포도나무에 연결되는 정도만이 아니라 이미 포도나무의 일부가 되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이 헛슨의 눈을 열어주었어요.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는 이미 예수님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 그때부터 이미 예수님과 자신은 하나가 되었다는 것, 이 사실을 그 당시에 처음 깨달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 전에는 그냥 알고만 있었던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사실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헛슨 테일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더 이상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을 하는가, 어떤 방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구나라는 걸 전에는 단순히 알고만 있었던 게 그의 마음속에, 그의 삶 속에 사실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신실하심, The faithful one, 예수님 사랑에 신실하신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집중을 했고, 나는 이미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즐기고 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 즐거움, 이 기쁨은 깊은 평안으로 이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하나됨을 끊을 수 있는 게 천상천하 그 어디에도 없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 질문, 어떻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강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신다는 것,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보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인생을 두드리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왜 두드리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 하시려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두드리시는 거야.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스라엘 문화에서 함께 먹는다는 건 친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어떻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 마음 문을 열 때 예수님과 친구 관계가 시작됩니다. 마음 문을 열 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은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만 필요한 구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7 교회에 주시는 편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미 교인들에게, 이미 교인인 사람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삶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 맨 처음 영접할 때가 많이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예수님이 내 삶 밖에 계시다면 이 질문은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어떻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 때 예수님과 친구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먹고 얘기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나의 매일의 일상을 그분과 함께 살기 시작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살면서 여러 이런저런 자극과 문제들을 만나죠.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혼자 고민하고 결정하지 말고 이제는 그 결정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예수님과 함께 결정하며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인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해요?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안녕하세요 하고 만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님을 향해 마음 문을 열면서 그분이 내 인생 속에 들어와 그분과 함께 만드는 삶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한 주간만이라도 주님과 한번 동행해 봅시다.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한번 마음을 표현해 보시기를 바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분명히 교회는 다니는데 내 삶 속에 예수님의 흔적들이 있는가? 도움을 청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다시 살펴봅니다. 분명히 교회는 다니는데 내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혹시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의 인생을 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함께하시고 혼자 버둥거리며 사는 삶 이제는 끝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기로 우리의 작은 믿음을 사용하여 선언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